요한계시록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설명을 드리면서 세 가지 천년설이 크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이 중에서 무엇을 근거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기억나시나요? 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너무 다 아시는 거라서. 자, 그렇다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차이가 뭐죠? 전천년설, 후천년설의 기준에 있어서는 재림인데, 천년 왕국이 있고,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천년입니다. 천년 왕국 이후에 재림이 있다. 이게 뭐예요?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이고, 재림 이후에 천년이 있다. 이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이게 되게 헷갈리시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천년설을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후천년설이 됐건 전천년설이 됐건 이 둘의 가장 큰 핵심은 이 계시록을 시간의 흐름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시록은 시간의 흐름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천년이라는 것은 진짜 실제의 시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라는 의미로 무천년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의 기준에 있어서 그 천년의 기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흔히 말해 천년의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천년 훨씬 지났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저희 교회 게시물에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로 이 계시록을 썼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로, 상징주의로 썼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을 계속 인용을 했을 거예요.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그 전에 시편도 얘기되기도 하고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계시록을 흔히 말해서 이단들이 어떻게 많이 사용하냐면요, 이 계시록을 우리랑 똑같이 상징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건 다 비유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징적이다. 그럼 뭘 상징하는 거냐? 새 요한이 올 거다. 이게 누구예요? 새 요한이. 이 말 그죠? 대충 통밥이죠. 우리도 아니면 다 예수님인 것처럼 이 새 요한이 올 거다.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들이 자기에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그들은 상징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역사 속에 있는 역사의 전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와 같은 일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로 이게 이름이 카메라 때문에 이름이 계시록이라서 마치 맞아요. 먼 미래에 있는 일만 이야기할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 당시에서도 있었던 일이었고 우리 또한 겪는 일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걸로 주신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마지막 무엇이냐면 새 예루살렘의 완성된 모습을 요한은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이 완성된 모습을 사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하게 에스겔도 비슷한 걸 보긴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정 인물, 특정 사건, 그래가지고 마치 아마겟돈이 어떤 특정 시점에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교회들의 전쟁을 그것으로 아마겟돈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초반에 보시면 일단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점점 이제 어떤 이렇게 파동 원을 보좌로부터 이 주변에 자꾸 무언가 둘러싸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바운더리라 그래야 되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보좌에서 시작이 되어져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이 있었죠. 자, 이 네 생물 그 주변에는 뭐였냐면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 너머에는 뭐 천사, 뭐 천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조물이에요. 이 구도로 되어져 있다. 요한이 본 환상이 이 구도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삐뚤게 썼지만 원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 물을 던지면 이렇게 파동 형식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좌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네 생물은 뭐고 24장로는 뭐고 천사는 뭐고 피조물은 뭐냐 뭐 얘기했는데 이거는 잘 알겠지만 요거와 요거는 헷갈리잖아요. 네 생물이 뭐냐. 그래서 뭐 네 생물은 사복음서다. 뭐 에스겔이 봤던 네 마리, 뭐 다니엘이 봤던 그런 환상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구도로 되어져 있는 상황과 제가 여기 이렇게 선을 쭉 걷죠. 이게 뭐냐면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드릴지 되게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부터 요 안에가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뭐냐면 피조물을 반 갈랐어요. 이유는 피조물의 절반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만 절반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절반이 아니에요. 피조물 중에 일부는 들어가고 다수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성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새 예루살렘 장소는 우리가 머지않아 갈 그곳이라면 이 땅에 이 피조물로 남겨져서 있는 자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는 7 교회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 이해되시죠? 네? 7교회, 어떤 교회가 있었죠? 교회 7개가? 에베소, 두아디라, 네, 그죠? 서머나,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버가모, 이렇게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기억하는 것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나머지 교회는 뭐 욕도 먹고 칭찬도 듣고 그랬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자, 어떤 교회가 되지 말자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 살아가던 모든 교회들의 우리들의 모습이 이 7교회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 피조물, 이 땅에서 피조물로 있었던 우리 7교회가,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지자는 하늘 보좌로 인해서 기도를 이렇게 올리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 우리로 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들으셨어요. 기도를. 그리고 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뭐예요? 놀랍게도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은 크게 3개인데 제가 여기는 3재앙 쓰는 게 아니라 재앙이 그 재앙 3개가 몇 가지의 재앙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죠? 7가지의 재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재앙의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기억이. 인해 재앙입니다. 인해 재앙.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이고 마지막이 대접 재앙이죠. 이 세 개에 따라서 이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역사적 전천연설, 아까 얘기했던 후천연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 재앙의 내용이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같아요. 같은데
강도가 점점점 세져요. 가면 갈수록.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믿는 자가 더 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야, 너희들이 지금 힘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잘 견뎌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교회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까지 그 일을 겪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그 길을 겪어야 되나요? 할 때 이런 일들을 이만큼 겪을 거야 라는 기간이 이제 나오는데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1260일입니다. 당신 30일이 한 달이었죠? 그래서 이 1260일을 달로 바꾸면 42달. 이걸 년으로 바꾸면 3년 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기간을 너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보내야 된다. 근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상들과 전쟁을 하는 기간이다. 그 전쟁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마겟돈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아마겟돈이에요. 무깃도. 이게 의미하는 게 무깃도의 산 이란 뜻이거든요. 무깃도의 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대적을 해요. 그 무깃도의 산의 전쟁과 같은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얼마나요? 1260일, 42달, 3년 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42달 동안 증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두드러 맞고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정님, 자 그러면 오늘은 정말 빨리 끝나겠는데요? 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거의 지금 벌써 계시록의 절반이 왔습니다.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으세요? 전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상징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상징주의라고. 이 기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3년 반은요, 여러분. 3년 반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나왔던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니엘 때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는데, 다니엘아, 한때, 두때, 반때에 이르러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넌 이 말씀을 꼭 잘 갖고 있어. 이걸 두루마리로 임해 보게. 하지만 열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3년 반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때, 두때, 반때 이후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신 그 종료의 날 이후로 한때, 두때, 반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이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때가 어떤 때죠? 다니엘이 겪었을 그때가 포로식입니다. 유대가 포로식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조리돌림 당하는 시기예요. 아수르가 공격하면 아수르한테 공격방해, 바벨론이 공격하면 바벨론한테 얻어맞아, 메대와 바사, 나중에는 계속 그렇게 핍박만 당하면서 로마에게까지 계속 그렇게 핍박받지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처럼 교회야 3년 반 세월 후엔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이제 여자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광야에 있는 한 여자. 이 여자를 상징하는 게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는데 일부러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모르는 이 여자는 교회죠. 교회.
성경에서 딱 봤을 때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다 교회예요. 교회를 지칭하는 거고, 이 교회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왔을 때 두루마리를 빠는 자죠. 빠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도 이 두루마리를 읽는 자, 듣는 자, 행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누구를 낳냐면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다 큰일 났네요. 이게 영상 녹화하는데 글씨 삐뚤빼뚤해가지고 네.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예수님을 자꾸 낳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낳고, 다른 말로는 뭐 성령의 열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또 다른 예수님을 낳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 땅에서 확장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대적자들? 여기 지칭한 것 말고 대적자들이 누가 나오냐면, 첫 번째, 용이 나옵니다. 용.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 용과 바다와 땅이 있는 이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은 건 용, 바다에 올라온 짐승, 땅에 올라오는 짐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이 지칭하는 게 누구죠? 마귀예요. 옛 뱀, 마귀예요. 용이 마귀입니다. 용이 지금 어디를 관장하냐면 공중을 관장해요. 하늘이에요. 그렇다면 바다는 무엇이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용을 숭배해서 용에 관련된 철학, 용에 관련된 그 세계관, 용에 관련된 이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바로 바다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주의, 세상에서 잘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게 최고야. 이걸 이 마귀가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라고. 그 옆에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추임새를 넣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걸 누가 전하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설파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의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바벨론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생각대로 우리가 살면은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자꾸만 낳으려고 하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얼마 동안?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내용,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때 보면요, 거기에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이전 것들은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늘도, 땅도, 그리고 바다도 더 이상 그곳에는 있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을 지지하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마에 숫자가 찍혀 있는데 그 숫자가 뭐라고 나오냐면 666이에요. 여기에는 똑같이 이름에 뭐가 찍혀 있는데 뭐라고 찍혀 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 있어요. 여기는요. 믿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는 불완전한 숫자의 완성이 적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옛날에 1980년, 90년대 해가지고 막 베리칩이라 그래가지고 뭐 여기다가 바코드를 찍니, 뭐 이마에다 바코드를 찍니, 그래서 막 지금 생체 여기다가 뭘 칩 같은 걸 집어 넣어서 그걸 넣으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의 꼬임에 의해서 다 정부에 의해서 조종이 된다, 뭐 만다, 막 이런 얘기들이 한때 되게 유행했습니다. 이건
공식 전 세계의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이미 끝났어요. 베리칩 믿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 이것 가지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몸에 또 이런 칩 같은 거 비슷한 거 심을 수 있어요. 주민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여러분 개인의 한 명 신상을 조사하려고 하면 못하겠습니까? 나보다 나 더 잘할 거예요, 아마. 당신 과거에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기억이 없는데? 근데 다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한다? 맞아요, 여러분. 유는 우리를 조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짐승과 땅에 있는 짐승들이 계속 우리들을 그렇게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뭐 교육으로도 되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미디어, 뭐 여러 가지 언론이죠. 이런 걸로 정치 이런 걸로써 우리를 자꾸만 융을 바라보는 이 바벨론에 머물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을 낳으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고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도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겠으니까. 막 바다에 있는 사람도 지네끼리 싸웁니다. 자기가 더 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지네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막 힘들어서 어디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구원의 손길이 어디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교회에 와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는지 그 평안을, 당신이 누리는 평안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담대히 그때 예수님을 낳는 그걸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무서워해가지고, 아유, 얘 666 받으면 어떡하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는 누가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것이고,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 이렇게 나누었는데 쭉 나눠서 여기부터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보면은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보면 12의 지파와 12의 사도가 있어요. 24개에 되는 터가 이렇게 있어지고 이 안에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곳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제? 요한계시록. 어려웠나요? 그동안 하신 게? 어려운 분도 계시고, 쉬운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번 보시면 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이에요, 상징. 상징을 말하는 건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모든 상징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교회야 너희는 이 땅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낳아라. 그것만 잘하고 살아라 라는 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거는 이제 요한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군요. 그동안 자꾸만 내 마음이 여기를 향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거 끊어주시고 다시금 이 안에서 자족을 누리게 하시며 내가 이제 머지않아 갈 그곳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창세기 끝나거나 나중에 또 되면은 다시 한번 제가 한 6주나 10주 정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정리할 텐데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지금 있으신가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실 수도 있고, 이게
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계속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임의 재앙이 뭐 순서가 뭐니, 나팔 순서, 이런 것들은 큰 주제, 중요한 것이 중요하죠. 성경은 다 중요한데, 큰 그림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생략했으니까 이 골자 구도만 잘 이해하시고 아시면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계시록은 무엇이다?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 이 세상의 삶을 말하는 책이다. 이걸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